구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네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지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가지 특징이. 첫째가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육신의 몸으로 변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신 사랑입니다. 둘째는 하늘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을 낮고 낮은 이 천한 인간 세상으로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네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네 가지 특징이라고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참 이 은혜가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로 완전히 마무리 지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더 크고 놀라운 목적과 계획을 갖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 목적, 마지막 계획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뭐죠? 그렇죠, 성령이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 주시는데 그 무엇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사랑을 우리 마음에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사랑도 해본 사람이 사랑을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근데요, 기독교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요. 아무리 인색하고 짠돌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도 변하게 돼요. 그 말씀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사도 요한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라고. 자, 우리가 이 11절에서 잘 관찰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땅하다라는 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서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 왜 마땅하다고 그랬을까? 이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이제 당시에 그 예배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 설교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도 이웃을 사랑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가능하다면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가능하다면이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이라는 뜻도 아니에요. 이게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라는 말이 또 어떤 말도 아니냐면, 이제 너희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의무적으로 사랑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은 사랑해야 한다. 너희들의 이게 의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갑자기 우리가 옛날에는 어떤 어려운 사람을 봐도 불쌍한 마음이 들고 어떤 긍휼의 마음이 안 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딱 받자마자 갑자기 마음의 변화가 와가지고 어려운 사람만 보면 막 눈물이 나고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서 꼭 도와주지 못하면 안 될 정도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사랑하게 만든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다음에 너 사랑해야 돼? 의무야. 너 이제 내가 너에게 불쌍한 마음 줄 테니까 너 무조건 불쌍한 사람 보면 긍휼히 여기고 도와줘야 돼? 이런 뜻이라면 이거는 강요죠, 강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강요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강요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웃과 형제를 마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억지 춘향식으로 의무적으로 사랑하고, 불쌍과 연민의 감정이 새롭게 생겨가지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11절에서 마땅하다는 단어를 썼어요? 의무도 아니고 불쌍한 마음을 주셔서 돕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마땅하다는 단어는 뭘까? 우리는 그 힌트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마땅하다라는 말을 살펴보면 이런 뜻이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가 되게 하신다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수요기도에 오신 분들 이 말씀 함께 나눴죠? 나누신 분들은 모르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점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한 거냐면, 베드로 사도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중에 하나는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이죠. 그런데 이 온전한 사랑은 인간들이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어떻게 했어요? 다 잃어버렸죠. 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잃어버린 자리를 누가 메꾸고 누가 채웠느냐?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이기주의적인 사랑이 차고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보십시오. 이기주의적이죠. 왜곡되어 있죠. 삐뚤어져 있죠. 편향적이죠. 이런 사랑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해서 구원을 받고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돼요?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네, 신성한 성품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의 삶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때 비로소 이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성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성량? MBTI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유명한 거 있죠? 그런 게 다 성량 중에 하나예요. 성량의 뜻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뜻이에요. 개인의 성격, 가치관, 행동 양식 이런 데서 나타나는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다 성량이 어때요? 같아요? 틀려요? 다 틀려요. 부부 사이에서도 성량이 어떻게 틀려요? 근데 이게 올바른 성량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인간들은 타락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올바른 성량을 가지지 못해요. 세상적인 성량을 닮아갔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후서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무엇조차 바뀌어요? 그 사람의 성량조차도 바뀌어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 망나니 아세요? 망나니? 정말 주위에서 그냥 뭐 굉장히 뭐랄까 표현이 안 되네. 그냥 일 만들고 막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망나니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망나니 같은 사람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까 삶이 변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 보고. 망나니 같은 사람이 삶이 변하니까. 아니,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뭐 어떻게 그래요? 몰라보게 달라졌네? 변했네. 그럼 뭐가 몰라보게 달라지고 뭐가 몰라보게 변한 거예요? 그 사람의 죄악된 성량, 세상적인 타락한 성량이 이제는 어떤 성량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닮은 형상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면 그때부터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만 알고 편향적인 사랑을 갖고 있던 사람도요, 이웃을 아름답게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성격과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기독교적으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그러고, 세상적인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뭐가 바뀌었다? 성량이 바뀌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자들은 그 성량이 바뀌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 제일 끝에 말 마땅하다. 이래서 마땅하다. 의무적으로 마땅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랑을 하고 받고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면 모든 것들이 변해서 당연히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이 말을 사도 요한은 마땅하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할 줄 안다. 이 말씀을 이제 교리적인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나세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확진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기억나세요? 뭔지 모르도 뭐 들은 얘기 같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누구든지 뭘 가지게 돼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뭘 가져요? 확신을 갖죠. 그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용서함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가지 여쭤봅시다. 한번 대답해 주실래요? 그럼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이웃과 형제를 사랑합니까? 예? 어때요? 구원의 확신 받으셨죠? 맨날 앞에 앉아가지고 맨날. 그러면 막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이웃 형제를 사랑하세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사랑하세요? 다 구원의 확신 받으셨잖아요. 왜 침묵할까요? 왜 못해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을 증거로 보여주는 거는 같은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 아니에요. 왜 우리 다 구원받았는데 저도 마찬가지. 왜 우리 이웃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 사랑하지 못해요? 구원의 확신과 네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세상에 확증, 증거로 보여주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착각하셔서는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만 만족을 해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만, 확신한 것만 만족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기를, 거기에서 머무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더 가길 원하는 거예요.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증거해서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해라.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구원을 확신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일선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나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세상에 증거하는 구원의 확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마땅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어디까지 가셔야 됩니다? 구원을 증거하는 이웃사랑까지 가시는 것이 마땅한 신앙의 도리요 믿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어렵나요? 무슨 소리 안 할게요? 맨날 목사님 아파되는데 강대성의 모습은 하나도 안 아픈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강대성만 내려가면 또 아파요. 네? 이 자리에 있으면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하는 거니까. 네. 계속 강대성에서만 살까봐요.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구원의 확신 없으신 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구원의 확신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디로 가셔야 돼요? 제일 먼저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셔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시어머니, 여러분들의 며느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결론 내린 거 뭔지 아세요? 사랑을 누구랑 하자? 몇 사람이 하자? 세 사람이 하자. 그죠? 부부 사이에 가운데 누가 껴야 돼요? 하나님.
부부 사이에서도 누가 껴야 돼요? 하나님 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럼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체에 나가셔요.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로 나가서 사랑하셔요. 그것이 바로 사랑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맨 첫 번째 줄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뭐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망나니 같은 사람이 삶이 변하고 성향이 바뀌니까 뭐라고 해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저렇게 변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가 보다. 정말로 하나님이 있나 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해요. 고부끼리 정말 막 어떤 때는 갈등이 있고 짜증이 나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잘 섬겨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래도 뭐라고 해요? 우리 며느리 교회 나가더니 달라졌네. 우리 시어머니 권사님 되더니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네. 야, 하나님 믿기를 잘하신 것 같아.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월요일날 가서 잘해. 월요일날 고향 간다며. 아이, 왜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이 제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3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제자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했어요. 무엇을 하면? 서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12절을 한번 다시 한번 거슬러 갑시다. 여기서 보세요. 두 번째 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 돼요. 아, 우리가 사랑하면 그때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구나. 그건 말이 아니에요. 거꾸로 해석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할 수 있게 된다?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히. 이 온전히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내가 그동안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맨날 원망만 하던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면 그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 이런 뜻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완성이 아닌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뭐래요? 내가 구원받은 거로 나는 끝났다. 나는 완성됐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가 아니에요. 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씀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정해진 목적지에 도달했다. 내가 부산을 가고 싶어요. 근데 내가 부산에 도달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게 히브리적인 해석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말하고 이렇게 짝짝꿍이 되는 말씀이 9절에 나와요. 자,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나타났어요. 자, 그죠? 나타나서 11절 가니까 뭐라 그래요?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완성이 아니라 최종 목적지. 제가 온전히 이루어진다가 목적지에 도달한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완전한 정착지가 뭐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만 가져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완전한 종착지가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요. 정착지는 어디예요? 내 안에서 내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실천되는 것, 이루어지는 것. 여기가 완성.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현하고 실천하고 나타내는 것. 근데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최종 목적지에 도달했습니까? 도달해 있지 않습니까? 도달해 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한상이라고요. 네? 어떤 사람은 완성된 사랑이 되는 것이고 이웃과 사랑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미완성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완성 상태에 있습니까? 미완성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태원 교회나 성도 여러분들은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내려보죠. 우리 이태원 교회하고요, 성도님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돼요. 왜 많은 교회가 지탄을 받습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증거해요. 삶에서 증거가 안 돼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데요. 무슨 교회 건물이 뭐 몇 층이고 몇 명을 뭐 몇천 명, 몇만 명을 수용하고 또 편의시설이 뭐가 있고 성도가 얼마나 되고 교회 재정이 몇십억, 몇백억이다? 이걸로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뭐 성공을 하고 출세하고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고 시의원이 몇 명이고 또 뭐 교수가 몇 명이고 정치인이 몇 명이고 정부 인사가 몇 명이고 이걸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목사들 나와서 그런 걸로 과시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걸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으니까. 보세요. 우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고난 속에 있잖아요. 어렵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 화려합니까? 지금 당장 내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형편이고 답답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가지고요, 우리 가족 수부터 시작해서 직장, 사업체, 친척,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는 진리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 걸로 증거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세상은요, 이제 답답하니까 교회를 향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는 줄 아세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만 하지 말고 이제 좀 내 눈에 보여주세요. 이게 답답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말로만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이웃,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웃과 형제들, 내 가족들, 내 직장 동료들, 내 직장 상사들 사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제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이웃들을 정말 따뜻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이태원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